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 어버이날.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을 통하여 꽃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식사 대접 잘 받으셨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수상합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어버이 날을 연장시켜 드릴 테니까 꼭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어버이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미국에서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사님이 계셨는데 26년 동안 교회학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학생들이 이 자비스 부인이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카네이션꽃을 좋아했답니다, 살아생전에.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카네이션 꽃을 드리면서 이제 추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보니까, 야, 이거 제자들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버이날을 지키게 되었고, 어버이날을 만들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매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선포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어버이 주일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1955년도에 5월 8일 날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버이날로 지켜라. 두 번째는 교회는 5월 둘째 주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세요, 이렇게 공포해서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요, 이런 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게 있어요. 가시고기. 왜 이 고기는 가시고기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제가 또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고기는 가시고기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요, 이렇게 새끼들을, 알을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수초라는 곳에다가, 풀 속에다가 이제 이 알을 부화를 하고요, 그때부터 이 가시고기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계속해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뭐를 하게 되냐, 산소를, 지느러미를 계속해서 펄럭거리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이 지나가면은 그 알 속에서 조그만 이제 이 새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끼를 위해서 여러분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나오게 되지요. 알에서 새끼들이 나올 때 정도 되면은 이 가시고기가 이미 모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색도 변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끼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시고기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물고기의 특징상 새끼들이 딱 부화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먹이 사냥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 새끼들은요, 그 풀속에서 새끼 사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어미의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살점을 다 뜯어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미 고기는 모든 살점이, 그 새끼 고기들이 자기 어미 고기를 다 뜯어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한 점 없이 뭐만 남기느냐, 가시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고기는 그 어미의 살점을 먹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먹이 사냥을 나가는 것이 이게 가시고기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법칙도 이렇게 위대한 희생의 법칙이 들어있음을 말씀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또 여기 할머니처럼 되어 있지만 할머니도 나의 어머니,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어머니, 아버니가 누군가?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곧 뭐냐? 가시고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서 마지막 말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이게 부모의 인생이에요. 부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의 명절에 내려온다면 부모님들은 뭐라, 괜찮다,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차가 막히니까 괜찮다, 내려오지 말라고 해요. 자식들이 뭔가 좀 좋은 것 좀 이렇게 사드리려면은요, 어머니는 뭐라, 부모님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비싼 걸 왜 살려고 하느냐, 괜찮다, 너희들이 사준 거 집에 많이 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요. 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것 좀 이렇게 대접하려면은요, 괜찮다, 나는 싼 된장국이 좋다, 나는 백반이 좋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자식들에게 늘 뭐라 하느냐, 괜찮다, 괜찮다 그럽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식의 형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의 형편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식의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부모님은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자식의 형편을 보니까 그 10시간씩 밀려가지고 귀향하는 거, 자식의 형편에 보니까 부모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 입장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돼요? 부모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맛있는 것 사드리면 부모님은 잘 드십니다. 잘 드십니다. 잘 드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좋은 옷 사드리면 부모님은요, 곱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10시간 길을 뚫고 귀향했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이면서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늘 즐겨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녀들은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내 소리로 듣지 말고 부모님의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전체를 엮어보면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족장 시대도 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자식을 향하여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족사입니다. 가족사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부모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뭐 효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좋은 관계, 이런 부모님과 나와의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 어떤 문이 열리느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은 하늘의 문이 뻥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약속된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잘 될 것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다 여러분, 부모하고 연관, 부모하고 내가 관계를 잘 맺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혹시나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다 효도자라는 효자도 있지만은, 효보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담싸고 사는 그러한 자식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버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끼워안으시고, 그분들을 용서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지금이라도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연관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
십계명에도 문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는요 바보 같은 분이에요. 어떤 바보냐?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어요. 70대가 넘으신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였다. 야, 여러분, 70세에 무슨 이혼할 일이 있습니까? 70세에 같이 맞대고 자도 부족할 형편인데 70대의 노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까짓 게 뭐라고, 닭다리 하나 때문에 이혼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닭다리 하나. 여러분, 70대 되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녁에 출출하니까 아마 통닭 시킨 것 같아요. 통닭을 시켜서 이제 배달이 왔겠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빨리 이제 통닭을 할아버지 있는 방에다가 이제 건네주고, 할머니는 어디 간 거예요? 부엌에 가서 이제 접시도 준비하고 포크도 준비하고 컵도 준비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벅으로 가신 거예요. 이미 통닭은 어디가 있어요? 할아버지 방으로 가셨고. 그래서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그런 걸 준비하고 딱 돌아보니까 이미 통닭이 다 해치가 된 거예요. 아무리 통닭을 뒤져봐도 닭다리가 몇 개예요? 닭다리가 2개인데 닭다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닭다리 2개를 다 드신 거예요. 다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막 열이 올라온 거예요. 열이 올라와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당신 같은 인간과 50년을 살았다니 할머니가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 그까지 닭다리 2개인데 한 닭다리 내 목을 줄 수 없냐 이 영감탱이야 라고 하며 할머니가 막 그냥 이 화를 막 쏟아낸 것이에요. 그랬더니 매정한 할아버지가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 닭다리 하나 먹고 싶으면 또 한 마리 시키면 되지, 이 할망구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대들어? 별것도 아닌 일? 할머니가 더 깜짝 놀라. 별것도 아닌 일? 별것도 아닌 일? 그래, 내 평생 당신을 통하여 내 목을 한 번도 나는 챙겨본 적 없어. 모든 걸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 목도 당신이 다 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거기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한 겁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당신한테 다 희생을 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것도 당신이 다 먹고 내 목 있는 것도 당신이 다 가졌지 않소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땅을 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러한 일로 통하여서 이혼을 했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있어도 한 번도 자기 것이다, 이거 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 한번 내보지 못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어머니예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자식한테 치고 남편한테 치고, 어머니는 여러분 말 그대로 껍데기만 갖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게 돼요. 과일 하나를 사와도 아들이 다 먹고 남편이 다 먹으면은 그 어머니는 여러분 부엌에 가서 껍질 그냥 빨아먹습니다. 남은 과일 그냥 씹어먹고 빨아먹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다 보니까 이 남편도 여러분 이 아내로 존중하게 봐야 되는데 몸종으로 보는 거예요. 하녀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유교 전통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하녀처럼 때로는 몸종처럼 취급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한테 치이고 남편한테 치이고 자식한테 치이고 이렇게 일평생을 종처럼 하녀처럼 살았던 분이 누구냐?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다르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따뜻하게 무슨 식사를 했어요. 먼저 시부모님, 남편, 자식들에게 먼저 상을 차려드리고 나면은 나중에 어머니는 어서 먹어요. 어서 먹어보셨어요? 설거지하다가 부엌에서 그냥 대충 말아먹고 남은 거 먹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바라보며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려주는 거예요. 모든 불평 자식이 다 털어놔도 부모는 그 자식을 그 모든 불평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바보, 진짜 바보였다는 것이에요. 진짜 멍청이 바보가 누구였느냐? 우리의 어머니였다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 떼 앞에서 농사를 지면서 얼굴이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져서 말 그대로 짐승 가죽처럼 두꺼워진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한 얼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시인인 이시가와 다꾸보코라는 이 시인이 있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다가 그 가벼우신 몸에 세 발짝도 떼지 못하고 나는 엉엉엉엉 울었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건강한 줄 알았고 어머니는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어쩌다 노모를 얻고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직했던 어머니 같았는데 몸무게가 말 그대로 마른 종이짝처럼 가볍고 가벼워서 깜짝 놀랐다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보실 때는 강직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혹시나 어머니가 쓰러졌다든지 병원에 업고 갈 일이 있다면 그때 자식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볍다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종이짝처럼 가볍다니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불효자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불효자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효자가 언제 눈물을 흘리느냐 보세요.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서 눈물 잘 안 흘리셔요. 언제 흘리실까요? 입관할 때 눈물 흘린다는 것입니다. 입관할 때 그 어머니의 왜소한 몸매, 어머니의 모든 살이 다 빠져나가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눈물을 펑펑펑펑 울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뭐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몸무게라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는 여러분 어떤 어머니입니까? 아까 가시고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가시고기로 평생을 살다가 가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마지막 가실 때는 진액조차 나오지 않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어머니예요. 진골조차 찾아볼 수, 살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 마지막에 여러분 링거를 꽂으려고 해도 살점이 없어가지고 꽂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나의 어머니요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도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의 실력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1년 2년 정도 모유를 먹고 자라요. 모유가 끊어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자식으로 살아가는 끝까지의 삶은 어머니의 희생의 젖을 먹고 산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는 뭐만 남는 거예요? 뼈와 가죽만 남는 것이 이게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어머니를 외쳐보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요 이번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면은 어디 가면 다시 힘을 얻고 와요? 어머니 계신 산소에 가면 다시 힘을 얻게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여러분 범죄에서 심리학으로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 흉악범 신창원이 탈출했어요. 신창원이 탈출해서 가정집에 들어가서 인질로 사람을 붙잡고 그 가정집 옆에는 수많은 경찰과 특공대들이 마이크를 붙잡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수하고 나오면은 형량을 감량해 주겠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도 신창원이는 여러분 더 칼을 들고 인질들을 죽이려고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어머니 방법을 씁니다. 살아계신 어머니를 여러분 그 앞에 모시다 놓고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하느냐? 창원아, 어미가 왔다, 어미가 왔다. 여러분 이 어미라고 하는 소리 앞에 아무리 흉악범죄라 할지라도 탈출범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에서 뭐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이게 위대한 어머니라는 단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평생 어머니하고 어떤 관계가
물질적인 관계든 가족사적인 관계 속에서 담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를 내 가슴속에 끄집어 당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굴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아버지 하면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요, 무섭다, 권위적이다, 강압적이다, 이런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버지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신세대 아버지처럼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어서 그렇게 만들었냐면 환경과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나의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문화가 뭐예요? 환경이 바로 뭐예요? 유교문화예요. 유교문화. 유교문화는 바로 뭐예요? 남자가 가장 상위 그룹이에요. 상위 그룹. 남자가 다 상위 그룹이에요. 이렇게 대접만 받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풍습이 달라지면서 아내를 때로는 무시하고 자식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먼저 앞서고, 이런 것이 하나의 환경, 문화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문화는 다 군사 문화예요. 군사 문화. 여러분, 군대, 군사 한번 해보세요. 군대와 군사는 여러분 말 그대로요, 매 맞고 때리는 문화입니다. 매 맞고 때리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매를 맞으셨고 또 매를 대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제대하고 회사를 경영하면은 군대식으로 경영을 합니다. 사원들에게 군대식으로 경영하고, 그런 아버지가 가정을 가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원래 그랬는가?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가 왜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왜 무섭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 분인데 문화와 환경의 피해자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태어났다가 하면 그 아버지도 멋진 아빠로서 박수 받을 수 있었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는요, 박수 받지 않냐고 뭐 했느냐? 피했어요. 애들이 놀다가도요, 엄마가 온다고 하면 막 달려가지만 아버지가 온다면요 하던 거 다 멈추고요 공부하는 채 했어요. 자는 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무섭게 권위 있게 바라봤던 시절이 나의 어린 시절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의 신세대 젊은 아버지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 태어나면은 웃고 재롱스럽고, 재롱도 아버지들이 다 잘합니까? 그 옛날 아버지는 여러분 재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옛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이 있었지만은요, 제가 봐도요, 아버지 속에, 아버지 얼굴 속에, 아버지 형상 속에 웃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웃음 없어요. 보세요. 자식 5남매 6남매를 낳아놓고 아버지가 늦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늦잠 잘 수가 있어요? 새벽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새벽별 보고 나가고, 언제 들어옵니까? 깜깜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할 때 들어오는, 이것이 아버지의 삶이에요. 농사를 지던 뭐를 하던 이게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아버지가 연루해졌어요. 이제는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 집에 앉아 계시면 왠지 어색해. 안 맞아. 문화하고 애들한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날이 되면은 여러분 아버지는 괜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바닥에 나가서 그냥 빗자루도 붙잡고 청소도 하고, 안 되는 거 대문도 붙잡고 여러분이 고치기도 하고, 이런 분이 누구냐?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도 시간이 되고 나이가 드시니까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은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아버지도 여러분 평생을 강직하게 살다가 보니까
아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식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가서 친구들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차라리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 젊었을 때 성격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차라리 그 성질 한번 더 부렸으면 좋겠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제는 성질도 못 내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살다가 결국 이분도 마지막으로 가시는 인생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분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고 문화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 잘못된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강직할 수밖에 없고 매를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모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신관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매를 대는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런 쪽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그 신관의 이미지가 바뀌어지지 않냐고 똑같이 간다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그림을 통하여 그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어떤 부모님과의 상처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그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아버지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의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관이 결정이 된다.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깨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깨는 것이,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버지 어머니를 연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무서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꾸신다고 하면은 그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를 먼저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서울에 있는 은평경찰서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 한 사무실을 지금 빨리 가서 여러분들이 경찰한테 이제 제보가 온 거예요. 저기 불법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꽉 차 있어요. 할머니들만 꽉 차 있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10,000원짜리 건강식품 가지고서 100만 원씩 팔아먹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들을 사진을 찍고 그 업주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들이 다리를 붙잡고 막 말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잡아가느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할머니들이요, 이 업주들을 못 잡아가게 다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할머니가, 내 생전에 처음 여기 와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흡족한 곳은 없었다. 세상에 내가 자식 6남매를 낳았는데 어떤 자식 하나 와도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달갑게 어깨를 주무리고 다리를 주물러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니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돈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알면서도 이게 10,000원짜리 알면서도 100만 원이라 해도 나는 이런 효도를 받으면서 이런 좋은 감정을 받으면서 나는 그 약을 내가 100만 원이나 할지라도 200만 원이나 할지라도 나는 사게 되었더라. 이런 여러분 웃지 못할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따뜻한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딸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는 늘 어떻게 보면은요 앙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딸도 있지만은 날 티격티격 세우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는 평생 습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 어머니도 딸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물름 받기를 원하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부모의 그림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먼저 돌아가셔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처의 그림이 있다고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그분을 연상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지워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된 거예요. 그래야 그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예요? 돌아가셨던 안 돌아가셨던 어머니, 아버지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이때 창문이 열리고 인지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을 향하여 라고 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것을 이 지상에 주신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 10계명을 주면서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성경도 하나님도 어머니 아버님을 통하여서 네가 복을 받는다, 창문이다,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효도합시다. 용서합시다. 상처를 여러분들이 다 씻음 받아야 돼요. 용서할 때만이 상처가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도 효도합시다.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인 아들이 내 평생 우리 어머니에게 저 임금님의 용한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노모를 얻고서 임금님이 저 큰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한 50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50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서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딱 와보니까 먼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자식도, 효자 자식도 그 어머니를 얻고 딱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져 있지만은 요 한 누구만큼만 엎드린 후에 또 한 사람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보면 도대체 저게 누구냐? 예, 이 고을에서 최고의 효자인데 마지막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딱 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호, 참 기특한 효자구나. 그래, 나중에 왕궁으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왕궁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임금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그 효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효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동네 또 누가 있을까요? 불효자의 자식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불효자예요.
그렇게도 돈 버는 방법을 알고서 이 불효자도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효자가 안 간다가는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서 갔어요. 똑같이 했어요. 임금님이 또 본 거예요. 이 동네는 참 효자가 많구나. 그랬더니 신하가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임금님 안 됩니다. 저놈은 가짜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불효자입니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왕궁으로 모셔라. 왕궁으로 모셔서 똑같이 하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임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란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인데 흉내를 내다 보면 좋은 습관으로 바꿔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임금이 하사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억지에도 찾아가면 좋아해요. 어버이날이라고 억지로도 여러분 꽃 사들고 선물 사갖고 가면은 여러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막둥이가 성지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 시간당 10,000원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사갖고 왔어요. 마지막.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뭐 부모의 입장은 안 사와도 되는데도 꽃 한 송이 사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저녁 늦게 딸들이 또 꽃을 사왔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예, 맞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면은 이번 주간 내래도 여러분 꼭 찾아가셔서 부모님에게 인사하시고 효를 다하시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잠언서 23장 22절이에요. 시작.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꼭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꼭 이해하세요. 환경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결론 부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목을 한번 달아본 거예요. 이건 제가 쓴 제목이 아니라 정채봉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거예요.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돌아가신 엄마가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휴가증을 좀 끊어서 이 땅에 하루만이라도, 안 되면 단 1시간이라도, 아니 그것이 안 되면 단 5분만이라도 내려와서 나랑 엄마랑 만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시가 이 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예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제목부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읽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야. 반나절 반시간이라도 안 된다면 단 몇 분이라도 5분만. 여러분의 심정은 5분도 안 되면 몇 초만이라도 10초라도 그 어머니를 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 심정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네. 넘겨보세요. 얼른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의 심정과 똑같으지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합시다. 어떤 관계 속에서 깨져 있었던 관계랄지라도 용서하시고 억지라도 효도합시다.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린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9월 가족 모두가 효성스러운 가족과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